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가는데 위대한 어머니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위대한 어머니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나왔으니까 그래요. 참 이 어머니 기도에 이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누가 뭐래도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의 어머니, 따라해보세요.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주일 오전에 세계 최초로 삼상하를 분리수술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외과 의사로 이렇게 신의 손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벤 카슨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역시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연락이 왔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이 신의 손 벤 카슨 스토리에 대한 영화도 나왔다 그랬는데 그 영화를 직접 찾아서 영화까지 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 단위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그것도 또 다 캐치를 하셔가지고 영화까지 찾아보고 어떤 분은 제가 단에서 이 책에 대한 거 소개하면 그냥 그날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가지고 책을 찾아서 그 책을 다 읽는 분도 있고요. 참 갈릴리 교회는 무서운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야. 즉시 삶에 적용하고 즉시 삶에 실천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어느 분과 통화하면서 내가 주일 오전 설교라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 못다나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 못다나는 이야기는 월삭 어머니 기도회 때 오면 그때 내가 보따리를 좀 풀 거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때 못다나는 그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이 벤 카슨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책을 구입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그냥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로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이 Think Back 벤 카슨의 이 Think Back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파트 1, 파트 2로 나오는데 이 파트 1 책을 시작하면서 첫 머리에 첫 섹션에 뭐라고 나냐면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어머니. 그 다음에는 땡땡땡이에요. 이 벤 카슨은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그 자리에 두었지만은 저는 언젠간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록을 남길 때 가장 그 첫 번째 자리에 나의 어머니 아무개라고 기록에 남기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무엇보다 신앙의 어머니로서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 위대한 책을 기록하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책 첫머리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제가 한 자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의 손은 벤 카슨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어머니와 그의 영향력에 관한 책입니다. 그녀가 언급되지 않은 장에서조차도 그녀는 여전히 거기, 즉 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이 자전적인 책을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신의 손 이 벤 카슨에 관한 이 책은 벤 카슨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에 관한 책입니다. 그녀가 나오지 않은 장들, 다시 말해 그녀가 나오지 않은 그 챕터들 속에도 이 벤이 하는 모든 일 속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나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벤 카슨의 어머니 이 소냐 카슨, 그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누군 줄 몰라요. 그리고 교도소가 이 고아원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함께 살았던 고아들이 24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누구도 단 한 명도 자기 친구가 없었고 그리고 형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흑인 여성이었고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몸도 이렇게 많이 살이 찐 그런 체형이었고 머리칼도 이렇게 붉은 색깔의 머리칼이었고 또 이 소냐 카슨이 말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영어로 뭔가 이렇게 발음을 하면 그 발음이 너무 어눌하게 들려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냥 조롱을 하고 그러고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 벤 카슨의 어머니 소냐 카슨이에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13살 때 정말 지긋지긋한 이 고통과 가난으로부터 자기를 좀 구원해 줄 알았던 한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내 고통과 내 모든 가난을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 그렇게 자기 삶을 돌봐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커티스와 이 벤 카슨이 둘째 아들인데 이 벤 카슨이 5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남편이 정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집에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하고 그리고 술에 취해 있고 남편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가정이 있어. 결혼한 남자야.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 그런데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두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는데 그걸 알고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너무너무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그 병원에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위 세척 수술을
위세척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메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병원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병원 전도를 하는 여인이에요.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말도 되지 않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바라들 수 있어? 그래서 그녀가 와서 그렇게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부드러운 소리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그런 소리를 누군가로부터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도 그 소리를 그냥 뿌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를 찾아오더래.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소냐 카슨,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성경을 꼭 좀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그냥 울컥하고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 자기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고 꼭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간 다음에, 그래, 나도 성경을 읽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이 여인이 그래서 성경을 받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안에 어떤 결심이 생겼냐면,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읽을 수 있지. 누군가는 성경을 읽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아니, 더 잘 읽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만약에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 소냐 카슨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소냐 카슨의 인생도 그걸로 끝났을 거고, 벤 카슨은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사역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 소냐 카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소냐 카슨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아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동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친구도 없으며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친구가 되시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TV와 라디오에서 이렇게 광고 멘트가 나오는데, 이런 멘트가 나와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광고 멘트가 흘렀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것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해본 적 있어요? 이 소냐 카슨이요.
평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잖아.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예, 이런 결심을 딱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헤어져서 보스턴으로, 디트로이트에서 보스턴으로 이주를 해서 이 자그만 공동주택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잘 해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때때로 자주 격려를 하고, 그리고는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본인도 지금 가정을 돌보는 청소부로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고,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없이 그냥 뭐 학교 보내고 뭐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니까 물론 정확히 7시면 7시 그 시간을 딱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다는 거, 아이들을 데리고. 할렐루야. 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도 뭔가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 그리고 이 벤 카슨이 5학년이 되었을 때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구구단대 오지 못하고,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도 루저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바보라고 말을 하고, 또 자기 아들도 자기가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자기 어머니 소냐 카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동반자이시며 친구이십니다. 나는 커티스와 벤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 둘은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로 향상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읽기를 배워야 합니다.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구구단도 배우지 못하고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러니 그때 이 소냐 카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올려드려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여인이에요.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항상 자기 어머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 없이 흑인 여성으로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사회적인 이 차별과 그리고 모진 고난과 역경이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아들이 남긴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동반자가 된 후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인종이나 민족도 우등하거나 열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검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이거나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직 좋은 일만 원하십니다. 나는 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냐 카슨이 이 두 아들에게 한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실패자로, 루저로, 그리고 하나님은 흑인과 백인을 이렇게 끔찍하게 인종차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냐 가슨의 이런 모습이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전응하였고 바보였고 열등하였고 학교에서 지질하였습니다. 그런 벤 카슨, 그는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포기할 줄 모르는 신앙의 어머니, 그 소냐 카슨을 만났기 때문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단순한 외과 의사가 아니고 뼛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저한 신앙인 이 벤 카슨,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오늘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인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위대하죠. 어머니 없이 여러분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전응하였던 그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또 미시간 의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슨 의대에 최연소, 그것도 흑인으로서 소아신경외과 교수로 임명이 되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소아신경외과 의사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그의 이야기가 신의 손 벤 카슨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참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가정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소냐 카슨을 지탱해 줬던 가장 큰 힘은 다른 게 아니죠. 신앙이죠. 신앙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무엇을 의지하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안락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그 환경이 그 여인의 삶을 지탱해 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철저하게 오직하면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의 자리에 버려져 있지만은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늬뿐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소냐 카슨이. 그리고 이 소냐 카슨의 이 믿음이, 이 기도가 벤 카슨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벤 카슨은 자기의 자전적인 잭 싱크비 벤 카슨이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에 어머니의 기도, 나의 어머니는 이러할 때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그 위대한 말씀의 책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이 사무엘서 1장, 2장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나의 어머니 한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한나의 기도. 이 기록을 누가 남긴 거예요? 그의 아들 사무엘,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직접 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낳고. 여러분 그 기도의 한 자락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자신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어머니는 이런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분,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시는 분, 그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실제로 믿고 기도했던 여인이 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말씀의 책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면서 1장, 2장에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머니의 기도를 기록으로 남겨요. 벤카슨과 사무엘이 매치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월삭 어머니 기도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어머니는 매일 우리를 테이블에 모으고 성서를 읽고 기도해 주셨다. 나는 백발이 되어서도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예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냥 우연히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게 아니고 그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에 대하여 더 많이 배웠다. 자기 어머니, 영국의 그 어떤 신학자보다 기독교에 대하여 더 많이 배웠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게 존 웨슬리의 고백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신문에서 보도기사가 쫙 나왔는데 그때 당연히 윈스턴 처칠의 스승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딱 보니까 이 기사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신문사에. 근데 그 보낸 내용 중에 한 자락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신문사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의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언젠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나의 어머니는 이러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길 때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한번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도 계신데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받는 그런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자리하고 있든지 간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요. 그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염려, 걱정 덩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는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